오늘 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62절 같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말씀 전해주실 이진영 목사님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현재 하이브리드 3.0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고 또 새로운 삶의 길에 들어선 베드로,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우리는 아마도 고난 주간 때마다 베드로의 등장을 계속해서 살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 오늘 본문 읽은 것과 함께 처음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 끝까지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또 그 만남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누가복음 상에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타나 있지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이제 그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해변에 사람들이 앉게끔 해서 말씀을 전하시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침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겠지요. 베드로의 배였고 베드로가 그 배를 못해서 조금 떼어서 예수님을 태우고 옆에 있었을 테니까 아마 베드로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자마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5장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셨는데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지금까지 베드로에게 낚시법을 가르쳐 주신 것 아니죠. 그물을 어떻게 해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5장 5절에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말씀은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그 말씀이겠지요. 그런데 그 이전에 베드로에게 또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이 지금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는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아무리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왜 고기를 못 잡았을까? 왜 밤새도록 우리가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을까? 정말 한 마리도. 오랫동안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왔던 어부였는데 왜 우리 친구들과 나는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있을 베드로에게 갑자기 돌아서서 예수님께서 너 고기 잡아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아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오시겠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예로 들어 드릴까요? 오늘 수요일에 교회에 이렇게 우리 나와서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머릿속에는 오늘은 왜 내가 샀던 주식이 오르지 않았을까? 왜 코인은 자꾸 떨어지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설교자가 설교를 마치는 동시에 가서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십시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안 놀라실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소스라치게 놀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시고 있었을 때 베드로의 머릿속에 있었던 그 생각들, 물론 베드로가 말씀을 한마디도 듣지 않았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이에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그 모든 생각들이 말씀에 집중하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을 추측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5장 8절의 말씀이지요. 고기를 잡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왜 자신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갑자기요. 고기 많이 잡은 거하고 자신이 죄인인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삶의 가치와 조금 전에 자신의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과는 너무나 큰 거리가 있었던 것을 분명히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따라가고 내가 추구하던 어떤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춰보고 하나님 말씀과 맞닥뜨려 보니까 그것이 너무 다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친한 친구까지도 때로는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이겨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도 많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잘 대해주는 사람만 대접하면 그게 무슨 상이 되겠느냐? 너의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인가 보다. 나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큰 간격이 벌어져 있나 보다 생각하게 될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오랫동안 지내시며 그와 가까이 하실 때 베드로의 삶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그 생각도 우리가 해 보면서 복음서를 하나하나 읽어가면 베드로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고 베드로의 삶을 터치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상당히 굉장히 깊은, 그리고 그 속에 베드로가 조금 더 깨닫고 조금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 싶은 예수님의 그 간절함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드로는 얼만큼 주님과 가까워졌을까요?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주님과 간격이 벌어져 있었을 것 같은 베드로가 어느 날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이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가까워졌나 보다. 이제는 뭔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나 보다 싶은 그러한 기쁨이 주님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놀라는데 주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에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 말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 항변하매라고 써져 있는 단어는 꾸짖었다라는 말입니다. 당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내가 지금까지 따라온 이유가 뭔지 알아? 왜 갑자기 죽는다고 그래? 내가 조금 전에 그리스도라고까지 고백하며 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신뢰하고 따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죽는다고? 그래서는 안 되지. 마가복음에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며 베드로의 태도가 갑자기 또 돌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한 것이 확실합니다. 오랫동안 같이 있었어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베드로는, 또 제자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직도 깨달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을까요?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것에는 분명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 신뢰는 서로의 말을 온전히 잘 듣고 이해할 때 생겨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람 사이에 거리가 있으면 잘 들리지도 않고 잘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 거리를 무엇이 만듭니까? 그 거리는 선입견이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편견이 그렇게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이런 의도를 가지고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지 않지요. 부부끼리도 대화를 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분명히 남편한테 배고파? 하고 물어봤는데 배고파? 하고 대답하거나 아니 배가 안 고파? 하고 대답하면 될 남편이 내가 어디 가서 밥도 못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으로 보이니?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대답합니까? 뭔가 꽁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말을 하더라도 그 선하고 뜻깊은 이야기들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오해라기보다는 아예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설교자의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거나 부부끼리 대화를 하거나 자녀의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식으로 그 대화에 참여하시고 그 말을 듣습니까? 그가 말하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잘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놓고 그 말들을 받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의도가 있을 거야? 무슨 딴 생각이 있겠지라는 편견, 오해, 그것들을 앞에다 다 갖다 놓고 그 말을 받고 있습니까? 아마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들을 때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하나하나를 경험하고 보았을 때 다른 생각들을 자꾸만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가는 것이 참 어렵고 그 거리를 좁히는 것이 큰 작업이 필요했던 것이었겠지요.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준비하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내 몸과 피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 주님을 배신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논의했었습니다. 그런데 곧장 이어서 그들은 싸우고 있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큰 사람이냐? 자기들끼리 주님 앞에서 주님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더 큰 사람이지, 내가 주님을 더 많이 따라왔지,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많이 지냈지,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지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베드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시몬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자신이 제일 크다고, 자신은 결코 주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고 내가 그래도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지 생각하고 있었을 이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킬 때에 뭘 돌이켜요 주님?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너는 돌이킬 때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게 가시면 나도 오게 가고 주님이 죽으시면 나도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답하시지요. 22장 34절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주님, 나는 절대 주님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너 오늘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3번이나 닭 울기 전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그럴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기가 가장 큰 사람이라고 그렇게 싸우고 있었던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다른 제자들도 함께 듣고 제자들은 굉장히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나고 난 후에 결국 제자들은 많이 근심하고 있었고 주님께서는 그 근심들을 덜어주는 그런 말씀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말씀들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때 유다가 군대와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지요.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기도 하지요. 뭔가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내면을 들여다보면 뭔가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것은 아닐까. 뭔가 자신이 말로 자신이 주님을 향해 자신의 모습을 보여드리기보다는
자신이 손에 잡고 있었던 칼을 의지하고 있었던 베드로는 뭔가 점점 두려움에 쌓여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4절에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오게도 죽는 데에도 따라갈 것입니다. 나는 결코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실 베드로만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는 또 다른 제자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 다른 제자는 제사장 집안 그쪽을 잘 알고 있었던 조금은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대제사장의 집을 들어갈 때에도 그 사람들이 알아보고 들여보냈던 것이죠. 그렇게 그 제자가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갔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다가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다가 결국에는 오늘 이 사단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자에게 저 사람 나와 같이 온 사람이니까 들여보내줘. 그렇게 이야기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여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냥 들어가도 되는데, 같이 온 사람입니까? 이 여종의 질문이 그 뉘앙스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여종은 베드로를 고발하려고 그랬을까요? 같이 온 분이군요. 다른 제자도 있으니 예수님과 같이, 예수와 같이 다니던 분이군요. 들어가십시오라고 말했을 수도 있을 텐데 베드로는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온 거야. 여러분, 베드로의 말투나 베드로가 입고 있는 옷이나 베드로의 태도나 그 밤에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너무나 큰데, 모른다고 해봐야 사람들이 다 알 텐데 왜 베드로는 자꾸 모른다고 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미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부터 뭔가 이상조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큰 소리치면서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그때 닭이 곧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지요. 마태와 마가는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한 가지를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닭 울음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님 곁에서 아마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는데,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에게 이 닭 울음소리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마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그때가
베드로에게 또 생각나지는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발뺌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었지만 결국 이것이 내 실상이구나. 베드로는 그렇게 그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도 가끔은, 아니 어쩌면 자주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어떤지 깨닫게 하는 소리가 들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소리를 잘 듣고 계십니까? 제가 2015년에 IT에 갔던 일이 있습니다. IT에 계시는 선교사님을 알게 되었는데 선교사님께서 저보고 IT에 신학교를 세워서 IT 현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와서 가르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혼자 짐을 꾸려서 IT를 갔었습니다. 덥기도 한데 저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잘 때였습니다. 저는 잠자리를 옮기면 금방 잠을 잘 못 이루는 그러한 성향이 있기에 선교사 안 하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 새벽 3시쯤부터 닭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1분 간격으로요. 5시 반까지 웁니다. 2시간 반을 1분 간격으로 옵니다. 어쩌다 그런 날이 있겠지. 화요일 새벽에 월요일에 도착해서 가르침을 시작했었으니까요. 어쩌다 그런 일이 있겠지. 화요일 밤에 잠이 들었는데 수요일 새벽 3시부터 또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5시 반까지 1분 간격으로 옵니다. 선교사님께 아침에 일어나서 물어봤습니다. 저 닭은 도대체 무슨 닭입니까? 왜 저렇게 새벽에 2시간 반 동안 지치지 않고 옵니까?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닭이 울었다고요? 닭이 안 울었대요. 아니 내 귀로 분명히 들었는데 2시간 반 동안 분명히 들었는데 녹음이라도 시켜놓을 걸 그랬나? 근데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들리지 않게 될 거래요. 거기 있는 청년들이나 선교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구름소리를 못 듣고 잔대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오늘 밤도 울겠지. 수요일 밤에 잠이 들었습니다. 목요일 새벽 3시쯤 눈을 뜨고 닭 울음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안 우는 거예요. 진짜 안 들려? 소리가 진짜 안 들려. 잠이 다시 들었죠. 닭이 울지 않으니 저도 자야 되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선교사님께 진짜로 닭 울음소리가 안 들리네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안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도 어느 순간, 그렇게 내 신경을 갉아먹는 소리도 어느 순간 안 들리는 때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냄새라든지 귀에 들리는 어떤 소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둔감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점심 때 식사에 닭다리가 제 앞에 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닭다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귀에 들려야 할 소리를 우리는 제대로 듣고 있느냐 하는 그 질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귀에 들려와야 하는 경고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영적 청력 그런 소리 안 해도 내 귀에 영적이고 육적이고 간에 내 귀에 분명히 들어와야 되고 그 소리 때문에 내가 돌이켜야 되고 내가 고쳐야 되고 내 삶을 바꾸어야 하고
내가 고집하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때에 들려와야 하는 그 음성들을 내가 제대로 듣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순간에는 의사가 좀 이렇게 해서 좀 살을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얘기하면 겁이 나가지고 금방 어떤 먹는 습관도 식습관도 내 생활 패턴도 막 조정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몇 번 반복되고 나니까 의사가 얘기해도 이제 안 듣고 누가 얘기해도 안 듣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소리들을 내가 들었나 안 들었나 착각할 정도로 그냥 넘겨버리는 때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 속에서 어떤 때에는 내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도전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고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신호를 지금 주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더 해야 되나요? 여기 몇 년까지 계신가요? 하다 보니까 다 맨날 하는 소리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소리들이 내 속에 더 이상 경구가 아닌 그냥 들리는 소리였네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느껴질 때 때로는 내 마음이 감동이 돼서 지금 이 말씀은, 이 소리는 나보고 당장 고치라는 말씀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올 때 아니야 나는 못 들었어 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다른 것들로 받아치려고 하고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따지고 내가 그 정도도 모를 줄 아냐고 따지고 닭이 아무리 울어도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편안하게 자는 어떠한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 경고음이 더 이상 나를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은, 너무 약한, 너무 작은, 너무 희미한 그런 소리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져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더 이상 아무 소리 하기 싫어서 고치려면 고치든지 말려면 만들든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것을 깨닫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신약에도 그대로 인용하시며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둔감해졌다. 감각이 다 죽어버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쓸데없는 것들, 무익한 것들, 그런 것들이 주는 자극에 빠지게 되면 진짜 느껴야 할 것, 들어야 할 것,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없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른 원인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제 속에 떠오르는 세 가지였습니다. 무엇이 나를 둔감하게 하는가? 첫째는 욕심이더라고요.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탐욕이더라고요. 그 탐욕에 우리가 길들여지니까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이 뭔지 모르고 살더라고요. 자극적인 음식만 먹다 보면 진짜 나를 건강하게 하는 음식이 뭔지 모르고 사는 것처럼 내 속에 탐욕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진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내 몸과 내 마음이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모르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탐욕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나태해지는 것이더라고요. 둔해지고 굼뜨게 되고
그러니까 이상한 나태함이 생기고 게으름이 생깁니다. 사실 뭔가 좀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부지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필요에 대해서 내 욕구를 가지고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부리게 되면 결국 그 탐욕 때문에 내 생활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아주 나태해지고 게을러집니다. 고쳐야 할 것들을 고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시죠? 건강검진을 하고 나면 그 결과표를 잘 보십니까? 그 결과표에 보면 어떤 것에 대해서는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진료를 받으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해주는 거니까 건강검진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들여가야 될 돈은 안 들이고 아무 검사도 진료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보면 몰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그런 식으로 나태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찾아옵니다. 무관심입니다. 내가 뭐가 문제가 있다고? 아유, 뭐 모르겠는데 내가 자신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사람이 갖게 되는 큰 병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픈데, 저 사람은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저 사람은 고통당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나 자신한테도 무관심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무관심한 채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런 사람들도 있겠거니. 내가 해야 될 일은 모르는 거죠. 그저 자기가 더 자극을 받고 싶은 그것에만 빠져 살고 있는 탐욕이 자신을 게으르게 만들고 무관심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가오는 병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난 괜찮지 뭐. 남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이만큼 살면 됐지 뭐.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나보고 뭐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 거야? 너네들이 문제가 있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지내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와 내 이웃들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말합니다. 네가 게을러서 그런 거야. 네가 잘 못해서 그런 거야. 너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그러면서 책망을 합니다. 욕심과 나태함과 무관심과 교만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것이죠. 결국 그들의 귀에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더 즐겁게 해주는 어떤 소리에만 귀를 기울일 뿐이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각을 되살려야 할 때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우리가 이제는 다시 들어야 될 때가 아닙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결심을 했고 내가 이러한 계획을 했으니 거기에 맞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성경을 펼쳐보고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어떻게 들려주고 있는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러한 목적으로, 나는 이러한 계획으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무엇이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하루를 사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 계획,
그것들을 뭔가 뒷받침해 줄 만한 성경 구절 몇 가지 그거 가지고서 살아오신 것은 아닙니까? 한번 오늘 기도의 시간에 철저하게 그리고 매우 진지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 그 다음 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워 오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용기를 내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자신의 욕심을 버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게으름에서 성실함으로 바꾸어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겸손히 내가 고집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을까 봐 주님께서는 참 많은 방편으로 오늘도 우리의 귀에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째려보셨을까요?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아이고 참 끝까지 말썽이구나. 주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보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너 혼자 하려니까 힘들었지. 그거 잘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야. 끝까지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은 결국 베드로를 끝까지 따라오셔서 베드로의 3번의 그 모른다고 했던 그 고백을 내가 이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바꾸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그 닭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눈을 마주치십시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주님 말씀대로 한 걸음씩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 먼 곳에서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용기 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